자, 아까 제가 처음에 야곱의 여정 마무리에서 그 딸 디나가 사고가 났을 때 그 가해자인 그 세겜과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 지역의 족장이죠. 그 지역 최고가 야곱에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차라리 사돈을 맺읍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도가 여기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그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의도인데요. 하몰이 그 자기 아들 세겜에게 그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그냥 할례 받자. 우리 할례 받는데 왜 할례를 받자고 하냐면은 저 야곱이란 사람을 좀 봐라. 저 사람 저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재산이 적지 않아.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터 잡고 살았으니까 여기서 우리 아들도 그리고 딸들도 줘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저 재산이 결국은 우리 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결혼이라는 게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서로 희석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결과를 내는 거면 굉장히 좋은 결과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 있는 것마저도 뺏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당시 이때는 믿음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절대 다수가 자기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야훼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안 거예요. 쟤네들이 호시탐탐 쟤네들이 노리는 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노릴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정말 이게 쉽게 위약 그러니까 약속을 해지할 수 없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쓴 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재산 우리가 흡수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 기록돼 있다.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지금은 뭐 물질로도 볼 수 있어요. 뭐 중국의 어디나 아니면은 저런 서방 뭐 특히 영국 같은 데에서 가문 대 가문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집안 안에서 결혼을 시켰던 게 권력과 땅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이었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 모든 게 다 오픈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과 연결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에 같은 그 그룹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밀한 부분에서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일인데 우리들은 뭘 먼저 보냐면 그냥 서로 호감이 있냐 없냐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얘네 가문과 우리 가문과 얘 직장과 제 직장의 그런 배경을 보고서 이렇게 맞추어 본단 말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런 의도가 결국은 자기도 있다는 얘기고 상대방도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일입니다. 오전에 그 얘기를 제가 빠뜨려서 제가 했고요. 그리고 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48장에 요셉을 오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많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됐을 즈음에 창세기 48장에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이제 그러니까 이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냐면 요셉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요셉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거든요. 근데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48장에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요셉이 이렇게 그 자기 아버지 요셉에게 오니까 물어봅니다. 얘들이 뭐냐? 누구냐? 그러니까는 아버지 없이 내가 요 애굽에 와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예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거기서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네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요. 그 손자인데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저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낳는 아들은 네 아들 해라 그래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느냐면 야곱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루벤부터 시작해서 요셉,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곱의 12지파 하면 그 12아들을 중심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뭐 에브라임은 뭐 내가 선택한 자요 뭐 이런 시편에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뭐 선지서나 이런 데에도 에브라임이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야곱이 난 자식이 아니에요. 요셉의 자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둘을 가져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뒤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족속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셉 족속이란 얘기가 없어요. 요셉 족속이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가 봐. 워낙에 아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름이 우리나라식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데벼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쭉 갖다 놓고서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야곱이 진짜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난 두 아들이 아니고 요셉이 애굽에 이민 가가지고 난 아들을 편입시킨 거예요. 대신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뒤로 빠집니다.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되는데 어라? 그러면은 여기서 둘이 들어가면 요셉이 빠졌다 그래도 13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13명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왜 12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땅을 나눠질 때도 12지파 이렇게 얘기해서 땅을 나눠주냐면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제외가 돼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빠져서 12명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레위가 빠지고 나니까 12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사실은 요셉은 두 구찌를 갖는 거죠.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에서 둘이 갖는 둘 거가 이제 요셉 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레위는 이 제사장의 기업이니까 빠지고 그래서 둘 빠지고 둘 들어가고 그래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여기서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가서 혼란스럽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요셉에게 뭘 배울 수 있냐? 요셉에게 배웁니다. 이제 뭐를요? 고자질쟁이 요셉에게서 배워요.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스러워요. 자, 근데 여기 또 한번 볼까요? 여기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더 그를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요. 이상하게 요셉을 놓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싫어서 불평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고 싫어하는 건 형제들이에요. 그 이유가 뭘 거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럽니다. 여기 그 형제 시작.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러니까 첩자 노릇을 한 거예요. 형들이 볼 때는 이게 가가지고서 쪼르륵 까갖고 일러 바치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 새끼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걸 죽여 말어 이렇게 되는 데까지 가요. 여기서 보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일종의 내부 고발자거든. 요셉이 이런 캐릭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요셉의 고자질에 아버지는 좋아하고 형들은 불만을 가졌다. 그 여기 보면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했다. 그러니까 양을 갖다가 이렇게 줬어요. 누구 거냐면 아버지 야곱 거예요. 소유가. 그래서 큰 형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먹은 형들한테다 양을 나눠주고 양을 쳐.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고 요셉 보고 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요셉 얘도 좀 데리고 가라. 좀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형들이 하는 짓이 좀 희한해. 저녁 때 되니까 응? 저기 양 새끼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들고 가가지고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놀다 오는 거야. 큰 형이 가더니 다음날은 작은 형이 가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세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염소 새끼 저기들이 나봐야 소용없어. 그냥 다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발고한 거예요. 발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말로 발고. 반대로 하면 고발이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 양이 누구 거니까? 아버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서 지 것처럼 쓴 놈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봐요. 누구는 아버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 입장에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이런 마음 씀씀이가 참 특이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럼 반대로 이걸 가지고 무슨 교훈을 삼냐면 지금에 있는 2022년에 볼 때 내게 뭔가 일이 주어지잖아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일이 주어져요. 그게 내가 월급쟁이든지 일당제든지 아니면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내게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일이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려고. 근데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이 일이 누구 거냐. 그러면 A라고 하는 사장 밑에서 어떤 뭐 B라고 하는 관리자 밑에 내가 있으니까 그 현실적으로 보면 저 사람 거고 이 사람이 중간 관리자고 나는 그냥 하급 일꾼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 보면 이거를 A라고 하는 사장과 B라고 하는 관리자를 빼고 이거는 하나님의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목사님?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빼냐면 이 세상 자체 주인이 누구냐를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또 가서 사장님한테 어이구 사장님 이 기업체가 누구 건 줄 아쇼? 내가 믿는 하나님 거요. 이러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욕 잔뜩 먹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알만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 자체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린 살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의 일화에서 고자질쟁이 요셉이라는 데서 저는 요셉이 그렇게 보여요. 야곱이 볼 때 요셉이 괜찮은 녀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양들이 사실 아버지가 자식들이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뭐 이걸 가지고서 쓰는 거에 대해서 저기 하겠어요? 야 이놈 새끼 그거 하나를 너글 쓰니까 너 물어내 임마 이렇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는 맡겼고 그러니 맡긴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형들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줄 만한 거 달라고 해서 받을 거고 아버지가 안 줄 만한 거는 훔쳐가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아버지가 달라고 할 만한 거가 뭐겠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아버지 뭘 사러 가야 되는데 이걸 좀 팔을게요. 10마리만요. 그래 그러면 2마리 더 팔아서 니네들 옷도 사 입고 그러고 와라. 근데 이걸 가져가서 저 색주가에 가서 하룻밤 놀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한 2마리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주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 와서 잔치를 집에 와서 벌려놓을 테니 집으로 와라. 돈 가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디나가 어디 가가지고 작살났잖아요. 그 야곱이 그 함부로 내돌리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은 바른 생활 사나이라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저거 위험해요. 형이 저렇게 해요. 지금 우리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군가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이든 사장이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은 자유예요. 그리고 양심에도 자유가 있어요. 저는 어느 직장에를 가서 일을 하든 이거는 저 사장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위가 또 있어요. 그 소유권에 관한 생각이 또 다르다고 나는. 저 사람 거긴 해.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월급을 주긴 해.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그 합당한 대가를 저 사람한테 받아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든 자기 앞에 일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나보고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감까지 있어야지.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일하는 그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지. 이 사람보다 나아야지. 누구처럼 여기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해야지. 그러면 사장이 뭐 예수 믿네 뭐하네 이래도 별 신경 안 써요. 더 나가서 주일날 나는 일해야 됩니다. 아니 전 쉬어야 되고 차라리 평일날 이렇게 해서 좀 더 일을 하는 거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버리고 딴 사람을 얻어서 이 사람만큼보다 아니면 더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잘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 논리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고도 쓰는 이유는 나한테서 뽑아먹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있죠. 인간의 보이는 사장 앞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게 우리가 노동 품질이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24시간 나를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내 양심 속에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적당히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해버리고 마는 거지.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지.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관리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저거 예수 믿는 것만 빼면은 참 진짜 부려먹기 좋은 일꾼인데 그러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요 정도는 들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일 열심히 해라. 저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다녔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내 사업을 하지. 종이를 주더라도. 요셉의 고자질을 아버지는 좋아하고 형들은 싫어했습니다. 비교해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형들하고. 근데 결국 다윗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원하는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룰 거야. 그 어떤 사람일까? 요셉도 같은 계열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더욱 미워했다. 도대체 뭔 꿈을 꾸고 말을 했길래 형들이 더 미움을 아주 가중시켰느냐. 뭐 아시다시피 뭐 곡식단이 자기를 위해서 별들이 자기를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까지도 사실은 뭐 야 그러면은 네가 우리보다도 더 위에 가겠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지만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꿈꾸는 자 요셉 해가지고 막 이 크리스찬 서적 한번 쳐보세요.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꿈꾸는 자 요셉. 전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꿈은요 요셉이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11절에 이게 열쇠가 있거든요. 형들은 싫어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걸 마음속에 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렇게 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런 적이 있거든. 이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언약하자고 손을 내밀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았던 적이 있는 야곱이 아는 거예요. 이건 누가 내민 손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요셉에게 내민 손이다. 그리고 요셉은 이거를 떠들고 다님으로 인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손을 잡은 거야. 그 언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대. 오케이, 그럼 말하나 마나 물론 전적으로 그 말씀 따라가야지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민 언약의 손을 요셉이 믿음으로 딱 잡은 거예요. 누구처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루스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그걸 아버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저놈한테로 내려가는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으로 야곱, 그러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그 다음에 야곱에서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가는구나. 이 당시에는 11명이겠죠. 요셉에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근데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진 거죠.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하도 많이 하던 세미나들의 그 방향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자기가 뭔 꿈을 꾸면 그게 요셉의 꿈인 줄 알고 꿈꾸는 자 요셉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람들한테 바람 그냥 팽팽 불어넣고 다녀. 그때도 저는 이게 참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꿈만 꾸면은 이게 뭐 다 되나? 꿈이 없는 것보단 낫기는 하지. 근데 허망한 꿈은 안 꾸는 것만도 못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후유증이 크거든. 근데 요셉을 보면 후유증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후유증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가 되니까 이게. 이건 꿈은요, 자기가 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에게서 배웁니다. 첫 번째, 뭘 배우냐? 어디 가든지 가정총무가 돼요. 복의 통로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된 거예요. 매니저가. 어느 모둠이든지 들어가면은 야가 매니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표시나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자는 알아, 관리자는. 그 책임자는 이 중에서 누구를 리더로 세워놔야 그 조직이 돌아갈 건지를 리더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뭐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아까 요셉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형들을 따라다니며 견습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인턴 양치기였지만은 이거를 아버지의 아버지 소유권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돋보이게 세워 놓아 두었던 것처럼, 이 시위대장의 집에 갈 때 나도 노예인데 신참이잖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상 견습 노예인데, 그러면 막 저 밑에서부터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거기다 하다 그냥 늙어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금방 진급을 해서 이게 총무가 되네. 그 도대체 어떤 일인가 봤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얘기일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느꼈다라는 거예요. 요셉만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어떤 일이든 형통하게 해줬다. 누굴? 요셉을. 그걸 누가 봤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봤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갖다 세워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그 표시가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총무가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더 나쁜 환경에서도 총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다. 형통하게 됐다. 여기 보면 요셉이 이 시위대장의 집에서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간통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는 그 시위대장이 없는 데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해서 이 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위대장의 눈은,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그 관리자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바본 줄 아시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뭐예요? 자기 남편만 없으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했다는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고 사는 거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보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쉽게 자기가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뭐 이런 이 상황에서 그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함정이구만. 그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오른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나는 왼편,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옳고 그름을 말한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것도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오른편. 그게 그쪽이 어디 누가 서 있는 쪽이니까. 그게 하나님 서 있는 쪽이니까. 그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을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좀 더 가볼까요? 결국은 그 요망한 여자가 반대로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누명을 아주 그냥 폭 씌워가지고 죽기 직전에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면 요셉은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또 함께해요. 이건 반대로 봐도 돼요. 요셉이 항상 여호와가 원하시는 오른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했어요. 아니 상황이 노예로 와서 더 안 좋은 감옥으로 내려왔는데 뭐 상황으로 봐서 형통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도 여기 이 지은이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감옥 속에 들어간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큰 그림을 보면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아니 진짜 보디발의 집에서 쑥떡쑥떡 해가지고 거기서 잘했으면 진짜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몰매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고 뭐고 없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 저기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근데 감옥으로 내려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글을 쓴 게 모세라고 전승이 돼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감옥소에 내려간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그의 마지막 최 밑에예요. 그냥 내려갈 수 있는 최저점. 여기서 뭐가 돼요? 갑자기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그냥 로켓 엔진 달고 올라가서 총리실로 올라가잖아요. 왕실, 왕 앞에 총리실로 직행하잖아요. 요점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있으면 막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너하고 함께 해줄게. 너하고 함께 해줄게. 알았지? 나가 함께 간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려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하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여호와한테로 가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돼요. 오세요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그쪽 편으로. 그쪽 편으로 들어가세요. 그쪽 편으로. 그러면 똑같이 형통해져요. 이 형통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어떤 형통의 복이 임할까? 이거 한번 되게 고민해 보세요. 이거 진짜 시간을 막 한 두세 시간 갖고 얘기를 깊게 나누고 싶거든요. 뭐가 여호와가 주시는 형통의 복일까? 이 요셉을 놓고 딱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과 여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진짜 우리가 맞닿아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갔어요. 이게 옳은 편이니까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뭐가 되냐면 일단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어딜 가서든지요. 어느 집단에 가서든지 직함으로나 아니면 직함이 아니더라도 그 모임에서 여러분이 빠지면 진짜 큰일 날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를 이제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게 내가 그만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그 조직에 있는 우두머리가 그걸 알아줄 수도 있고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인트는 어디 있다? 실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느끼냐면 저 사람이 내가 들어가 있는 조직에서 내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기둥이다라는 것을 몰라줘도 아니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언제 가면 알게 될 테니까. 그 기둥이 빠지면 알게 되니까. 그 기둥이 빠져도 그게 아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더 잘 된다. 그러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빠졌더니 폭삭 깔았네. 한동안 허우적거리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전 여러분이 이 요셉이 가졌던 이게 첫 번째냐면 여호와의 편에 서면 요셉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여러분 어디 가서든 머리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기서 훈련된 총무가 나라의 총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도 여러분은 총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인데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오해가 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또 그걸 비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누가 꼬리 하냐고. 근데 저는 반드시 말하는데요. 요셉은 절대 꼬리 노릇 안 했습니다. 머리 노릇 했어요. 여호와를 믿는 신자가 머리 노릇을 해야지 그 뒤가 형통하지. 그렇지 않은 것이 앞에 서가지고서 가증한 것이 저 산 위에서 성전 위에 선 것을 보면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나라 망하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정신 차려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건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면 총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총무가. 내가 그걸 뭐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넓게 보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봐요. 또 얽히고 설킨 거는요. 어디가 포인트인 줄 알아서 거길 짚어서 풀어냅니다.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것을 옆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나도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보시네. 딴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여기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 이게 여기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참 쉽죠? 진짜 쉽잖아요. 쉬워요 이거 진짜. 아니 내가 싫어도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그 조직 자체가 장악이 된다니까? 두 번째, 이 죄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감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한참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 8절, 23절에 보면 결론은 뭐냐면 요셉이 잠깐이나마 이
관원 중에서 두 관원, 술과 떡을 맡은 관원 중에서 이제 술을 맡은 관원이 이제 기사회생 할 거다라는 것을 꿈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가림 하기도 바쁘니까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뭘 또 대단하게 해준 것도 없어요. 대단하게 해준 거라면 꿈을 해석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뭔 꿈인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네. 이게 길조야, 흉조야. 이걸 고민하고 있는 두 관원에게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모르는 그런 구류 안에 구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갇혀 있는 두 관원에게 꿈을 꿨다 그러는데 그걸 해석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일종의 그 와이드 카드를 둔 거죠. 내가 이거 해석해주고 당신 살아날 텐데, 그러면 그때 가면 나 잊어버리진 않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않겠죠가 아니라 그냥 잊어버렸어요. 전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나도 죄수. 이 사람들은 고위층 죄수. 나는 이방인 죄수. 누명 쓰고 들어왔지만 똑같아. 이 사람은 애굽의 고위층, 그냥 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의 공직자들이었는데 갑자기 감옥으로 내려온 죄수. 똑같아.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도 똑같아. 근데 요셉은 뭐냐면, 이게 무슨 본능, 옛날에 무슨 뭐 삼성 가로 본능이 있듯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일에 관한 사역자 본능이 있어요. 그 사역자 본능이 뭐냐면, 똑같은 위치, 아주 정말 어떻게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정말 절망 좌절 속에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 금수저 둘 그 죄수들은 그냥 꿈을 꿔놓고 그냥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요셉은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도 총무 노릇하면서 다 하면서 그러면서 죄수이면서 남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본능이에요. 본능. 오지랖. 나쁜 말로 오지랖. 하나님의 편 사람의 오지랖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이 오지랖이 얼마나 넓습니까? 가만히 따져보세요. 저 같은 사람 하나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 그 무진 애를 쓰는 줄만 알았더니 주변을 봤더니 여러분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요셉도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자기가 코가 석자긴 하지만 저 사람들도 보니까 불쌍한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역을 한 요셉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대가는 없어요.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잘난 척이 아니라 그 고민하는 그걸 왜 그러시오? 라고 하면서, 보세요. 8절 읽어봅시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말해보세요.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얘기나 일단 해보시죠. 뭐 굳이 이렇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위 말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부속품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총리로서의 부속품이 지금 갈아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불쌍한 사람들, 이 백성들을 자기보다도 더 생각할 줄 아는 이 총리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 늘 의식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을 배우는 이런 총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총리, 이거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자, 이제 요셉이 입장이 바뀝니다.
총리의 자격을 이제 다 갖추는데 어떻게 해서 갖추느냐면 마지막으로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꿈꾸고 정말 식음을 전폐한 상황이 바로에게서도 벌어져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 저 옛날에 저 감옥에 갇혔을 때 있잖아요. 그랬지. 그때요 사실 저도 전화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 누군데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바로 왕명으로 건져가지고 씻고 깎고 옷 갈아입혀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꿈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서 이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두 가지의 꿈을 다 듣고 해석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는 장면이에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제가 이 노란 걸로 표시하는 건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7년 그냥 이 풍년 7년 흉년을 하나님이 확정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레벨에서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레벨이잖아요. 하나님의 레벨에서의 계획을 누가 지금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눈치 탁 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자격은 왕 앞에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그 모둠에서 여러분이 총리의 자격은 사장이나 중간관리자에게 굽신거리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그 조직 전체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애굽에 솔직히 지금 요 얘기를 할 때 신분이 총리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건 말도 못하는 저 밑에 최저점에 있는 그 이방인 노예 죄수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딱 보고 있어요. 그걸 딱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총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책을 갖고 그 직장에서 그 직장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파악 못했다면 여러분 요셉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걸 요셉이 어디 가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배웠어요. 내 현실에서 배웠다고. 내 현실에서. 어디 교육기관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꿈꾸는 자 요셉에 관한 무슨 교육기관 막 이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내 최저점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다 갖다 놔도 그 조직에, 그 가정에, 그 사람의 하나님에 관한 관점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이죠. 이 자격. 이게 총리의 자격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죠. 이 사람을 총리 레벨에 갖다 놓으면 총리가 되는 거고, 저 기업의 사장에 갖다 놓으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저기서 일하는 일꾼으로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밑에 한번 보세요. 그 관리로, 이 관리가 뭐냐면 7년 풍년 들었을 때 잘 모아두고 흉년 들었을 때 잘 팔아먹을 그럴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장차 풍년에 들 곡식을 잘 걷어서 낭비하지 말고 그 7년 흉년이 막 연달아 들면 그거 완전히 막 버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말고 잘 걷어서 바로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해서 각성에 적치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팔 수 있는 7년 흉년 때 제값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잘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보디발의 그 집안 총무할 때 배운 거예요. 위를 볼 줄 알고 아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보디발은 이런 걸 원해서 이만큼 생활비를 주고 이런 건 이런 풍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내고 이러는 거를 딱 알고 준 돈을 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을 쭉 보니까 이 일은 자 주고 이 일은 저를 주고 절 줘서 얘는 뭐 시키면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를 하는 거죠. 총무가 빗자루 들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7년 풍년, 7년 흉년은요, 여러분 이게 길조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이것도 판단이 안 되시죠? 나쁜 징조예요. 이게 파악이 안 되시죠? 사람이 만약에 7년 동안 걷잡을 수 없는 풍년이 들면 이게 어떻게 생겨요? 사람 생각이. 8년째도 뭐 할 거다. 풍년 들 거다. 그러고 계속 써버려. 낭비.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흉년 들면 꼼짝없이 굶어 죽어요. 자, 그러면 7년 동안 흉년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7년 동안 흉년이 되면 내가 저축해 놓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말라 죽습니다. 애굽이 끝장날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그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이 어떻게 됐다고요? 왕권이 강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신기하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상황에 애굽이 총리 하나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끝내주는 제국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집을 치리하라는 게 전체 애굽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제국을 너한테 줄 테니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을 족정하고 나는 너보다 뭐만 있다. 데스크, 책상만 위에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 실제로 인장 반지 다 빼주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할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왕이니까 아는 거예요. 7년, 풍년, 흉년이 자기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죠.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고 그럼 현실에서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지혜도 있어요. 근데 왕은 없어. 근데 왕이 가진 거 딱 하나가 있어. 하나님이 이 히브리 노예 하나를 나한테 줬네. 그러니까 옷을 싹 벗기고서 총리의 유니폼을 딱 입혀주는 거야. 야,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똑똑한 거예요, 이것도. 대부분의 사장이 이런 사장이 없어. 직원이 똑똑하잖아? 그러면은 10중 8구는 괜히 쓰잘데기 없이 그 사람 갈궈가지고 내쫓아. 근데 이 바로는 복받을 만한 바로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족장 사회에서 그냥 가문에서 민족 단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작정으로 이거를 누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끔 엄청난 숫자 뭐 할 것 없이 민족이 되게끔 한 번에 그냥 이 기하급수적으로 뻥튀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메시아.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불철주야 고민하다가 여기에 딱 맞는 부속 하나를 깎아서 만들고 싶은데 이걸 어디 가지고 만들까라고 한 게 요셉이에요. 요셉을 그 부품으로 깎아서 어렸을 때부터 언약해서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요셉은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또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총리가 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비록 총리였지만 공식적으로는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2인자, 실질적인 1인자였어요. 파워를 가진 1인자였지만 야곱의 믿음을 계승을 해요. 그러니까 사사롭지만 아버지의 신앙의 노선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우선일까요? 이제 결국은 이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지만 본인도 이 믿음을 따라 이제 죽게 되는데요. 결국은 요셉에게는 총리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직책보다도 아버지의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그분과의 언약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별할 줄 알아요. 자기 것과 하나님 것,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감히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생애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거든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와서 너 요셉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에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요셉이 정말 중요한 시국에는 그 소년 시절, 채색 옷을 입었던 소년 시절에, 그냥 아주 예쁜 붉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하고 헤어졌잖아요. 헤어져서 사실상 아버지에게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워진 이름이에요. 마음속에 묻어버린 이름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땅의 기업과 자손에 관한 축복과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자기도 계승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의 아들들에게서 다 펼쳐질 것을 늘 기도하고 꿈꾸고 있었는데 요셉이 빠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네? 그랬더니 야곱이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을 거기다 그냥 다시 집어 끼워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 뭘까 생각했더니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해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갖다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 누구의 권한입니까? 야곱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권한이잖아요. 그건 손자잖아. 손자인데 거기다 끼워 넣어요. 근데 끼워 넣었다고 야곱이 그 손자 둘에게 뭐 자갈론이라도 남겨줄 돈이 있어요? 재산이? 없어요.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소외된 거냐? 그렇지가 않죠. 요셉은 하나였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 놀래지를 않네. 자기가 야곱이잖아요. 에서하고 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있었죠. 이삭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축복을, 언약을 형하고 동생인 나중에서 누구에게만 주었어요? 어찌됐든 받아야 될 형을 배제하고 누구에게만? 야곱이 나에게만 줬죠. 그러면 이거를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 중에서도 하나만 거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셉을 옆으로 빼고 둘을 가져다 요셉의 자리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그 두 지파가, 요셉의 아들 두 지파가 땅을 받잖아요. 땅의 기업에, 그리고 이 민족의 축복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요셉을 참 많이 사랑하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기업으로 쓰시려고 자기의 품에서 끄잡아 땡겨갔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와서 이렇게, 물론 겹친 손으로 받았지만 다 받았어요. 그리고 50장 24절에서 25절에 이제 죽는 장면인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르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 권고한다는 게 뭐냐면 출애굽을 시켜줄 것인데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나가라. 나 여기다가 묻어둔 채로 그냥 놔두지 말고 내 유고를 파내서 니네들 출애굽할 때 나도 좀 데리고 가라 이 말이에요. 나 여기 안 있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거나 말거나 여기 묻히거나 저기 묻히거나 무슨 상관 있어. 끝난 건데.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사무친 게 뭐냐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고 이삭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언약, 가나안 땅에 관한 언약. 애굽의 총리인데, 그까지 애굽이 다 지 건데 그걸 뭘로 생각을 해요? 정말 요셉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굽이 지 거예요. 내가 이민 왔지만 내가 여기 총무야. 그럼 애굽이 될 거야. 내가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본 적이 여기지만
이민 가서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어. 2인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고를 파내서 대한민국에 갔다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 자식들 다 거기서 사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어디 저기에다 매장해라. 그리고 그냥 명절 때 한 번씩이나 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살아서 내가 총리로서 여기서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의 믿음이 어떤 정도였는가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총리로서 총리의 유니폼을 입고 총리의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야곱은 절대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이 믿음의, 이 약속에 관한 믿음이 결국은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 미리 보기인데, 다 잃어버려요. 왜? 풍요롭고 자유로우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잊어버려요. 뭐 할 때까지.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서 자기네들의 목에 줄이 걸리기까지 다 잊어버려요. 어쩌면 줄이 걸렸는데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냥 그게 인생이고 숙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은근과 끈기로. 냄비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면면이 거기 점조직처럼 내려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성경은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간의 역사가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요셉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제국이 됐는데 이제 가문에서 민족이 되어버린 히브리 민족에 관한 출애굽 이야기를 모세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만합니다. 공과사가 분명했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고 끈질기리만큼 집요해서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삶에서 믿음을 따라 죽었던 요셉입니다. 그가 제국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위대장의 감옥에 있어 시위대장의 집에서 노예 총무를 할 때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우리가 모두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